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낫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금 살려주신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한 또 절대 확실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심겨주시고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사사 입다 이후로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연이어서 사사들이 대를 이었게 되었습니다. 이 평온한 기간이 31년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연이은 사사들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그 사사 압돈이 죽은 이후로 또다시 과거의 죄악을 또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간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요,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들의 죄악은 동일했습니다. 그 죄악은 범하기 쉬운 것이었고요, 또 그 죄악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기에 딱 좋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분명한 죄악이었거든요. 자, 모든 것과 모든 일의 심판자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다 구별하시고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규정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징벌을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충분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이 죄악에 대해서 2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일은요,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가 바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라. 8절 말씀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가나안 민족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행했던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눈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하면 속여볼까? 하나님의 지도자 그 모세의
앞에서 어떻게 눈 가림 해볼까?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했던,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듯이 그들은 그렇게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 광야에서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그 죄악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주의 천사가 어디를 찾아왔습니까? 바로 단 자손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한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거룩함이 시작되고요, 반면에 가정에서 불순종과 불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손수 세우셨는지는 우리는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봐서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즙과 또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살아야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가서 그들이 거하는 모든 사회와 학교와 또 교회를 비롯해서 직장에서 그들은 빛을 발할 수 있고 거룩함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자,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 가정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가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 방식과 다르더라도 말씀 듣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살도록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확실한 승리의 증거이자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들보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론, 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의 목소리보다도 그 목소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고요, 성취되고요,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과 능력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거룩하게 되고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시편 17편 4절에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서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을 피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그는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겼다는 거죠. 시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눈이 주의 눈에 보시기에 어떤지를 이 시편 기자는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8편 4절에 오 주여,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면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거룩함에 바로 거룩한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것에 대해 바로 잡아주시려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가정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머니 태에 들어서서 태어나지도 않은 한 사람, 바로 삼손에 대해서 그의 부모들에게 가서 그 아이가 수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수태하지 못하는 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수태하지 못한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희 민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곧장 남편에게로 달려가서요, 마누아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그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 말씀은 바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전달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이 아내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즙을 마시게 하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또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또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한 번 얘기했을 때, 한 번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해를 못했다는 건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된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주의 천사를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사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뒤에 보시면 15절 보시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하며,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내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번제의 헌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주께 드릴지니라 하니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마노아의 잘못, 또 마노아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 또 그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가 왔을 때, 세 남자가 왔을 때, 주의 천사들과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양쪽에는 천사들이었죠. 보시고 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8장 3절 보니까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마노아는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주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것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마노아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도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막아버립니다. 나한테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게 되면 또 그런 가정은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마노아는 너가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바로 경배를 드리려거든 죽게 드리라 했는데, 마노아는 사람,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나 그런 사람으로 받고 그 대언자 사람에게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경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고요, 사람에게 드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드리게 돼요. 이 교회가 모였을 때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드리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노에게 하신 말씀은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였고요, 다 알고 있는 나사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였어요. 근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경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먼 상태, 마음의 눈이 멀은 상태를, 그 상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결코 얻지 못함에 대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가 그로 인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거룩하지 않은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것이고요,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암송하지 않고요, 묵상하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이 그들의 결정하는 열쇠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신 이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안에서 거기서만 머물게 되고 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그 배낭여행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여행길로 이제 갈 때 그 여행길은 항상 낯설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길이 틀리지 않은 길인지, 어떻게 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미리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되죠. 뭐 지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나침반도 있어야 되고, 또 각 그 여행할 곳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가지고 가야 우리가 배낭여행에서 큰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그분의 자녀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요. 우리가 여행을 길을 가는 나그네,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는 하늘의 천국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의 가정들은 나그네 가정입니다. 그런 종착지까지 가는 길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말씀한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법이고요, 주의 규례들이고요, 법도들이고요, 판단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나그네 길의 정보입니다. 배낭여행 길의 정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정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 정보를 진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정보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그러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잠이 오는 걸 잠을 깨우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한순간에 놓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거룩하지 않은 가정에 찾아가셨듯이 지금 우리의 각각의 가정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그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머리를 깎지 않게 하는 바로 받쳐진 나사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던 겁니다. 나사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나사르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별된 우리들입니다. 이전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나사르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조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들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근데 삼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오히려 다셨습니다. 너희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하지만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 멸망시킬 수 있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활기 넘치게 주님의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아니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이 잘 안 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불의한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침체되고 주님의 일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경배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만화의 가정처럼 되고 맙니다. 거짓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헛된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화의 가정이 주의 천사, 즉 하나님을 만나서 질책을 듣고 교정해 주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3장 18절부터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죽게 드리니 그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더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서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사람을 높이고자 한 것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마노아의 가정을 이렇게 그들이 겪은 일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너무나 당연한 일에서 떠나서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가정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귀가 권세 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속에 각자에 있는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주의 눈에 옳은 삶이 되도록 우리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경배의 원천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멘. 만약 삼손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세상과 또 짝을 하고 친구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다면 경배드렸다면 사람들에게 의식하고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거룩한 마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상황이 얼마나 복됩니까? 기쁩니까? 하나님의 일이 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면요, 놀라운 일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맡고 더 옛날보다 오늘 현재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려면 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바로 순종할 때 자녀들이 한 번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그 거룩한 부모님의 삶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는 걸 옆에서 봅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한 것이 다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기어들어오는 삶의 방식들을 꽉 붙잡아 지붕 위에 묶어두어 찬바람 쐬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의 잔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마귀의 유혹과 불화를 만들어내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 대문 밖으로 밀어내어 몰아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